성녀 마리아 파우스티나 수녀의 일기 1937년 2월 15일 나의 고통은 오늘 조금 더 심해졌다. 오늘은 폐 전체에 더 큰 아픔이 느껴질 뿐만 아니라 내장에도 이상한 통증이 왔다. 나는 모든 불멸의 영혼들을 위해서 불쌍한 죄인들에게 하느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사제들에게는 힘을 주시도록 간청하면서 나의 약한 본성이 견딜 수 있는 최대한의 고통을 받았다. 오, 내가 사제들을 얼마나 많이 공경하는지. 나는 대사제이신 예수님께 사제들에게 많은 은총을 주시라고 기도한다. 오늘 영성체 후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나의 즐거움은 나 자신을 내게 결합하는 것이다. 너 자신을 나의 뜻에 복종시킬 때 너는 나에게 가장 큰 영광을 주고 또 내게는 축복의 바다를 끌어당기는 것이다. 만일 내가 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나는 내게서 이런 특별한 즐거움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 오, 감미로우신 저의 손님이시여, 저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슨 희생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는 나약함 그 자체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저는 무엇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오, 저의 예수님, 제가 주님께 간절히 청하오니 매 순간 저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1937년 2월 15일 오늘 나는 내 영혼 안에서 이런 말씀들을 들었다. 내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성체인 내 딸아, 거룩하신 삼위일체께서 내 안에서 특별한 기쁨을 누리신다는 것을 알아라. 내가 전적으로 하느님의 뜻만을 따라서 살기 때문이다. 다른 어떤 희생도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씀 후에 하느님의 뜻에 대한 깨달음이 나에게 왔다. 곧 나는 모든 것을 더 높은 견지에서 보고 좋거나 싫거나 모든 사건들과 사물들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특별한 애정의 표지라고 생각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인다. 내 의지의 순결한 봉헌이 사랑의 제단 위에서 불타오를 것이다. 나의 희생이 완전한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희생과 긴밀히 합치시킨다. 크나큰 고통 때문에 나의 본성이 무서워 떨 때에는, 그리고 나의 육체적, 영적 기력이 떨어질 때에는 나는 아무런 불평도 없이 비둘기처럼 말없이 나 자신을 예수님의 벌어진 상처 속으로 깊이 감출 것이다. 나의 소원이나 뜻이 아무리 거룩하고 고상하고 아름답다 하더라도 내 지향은 항상 마지막 자리에 두고 언제나 하느님의 뜻을 첫째 자리에 두겠다. 오 주님, 주님의 가장 사소한 소원이라도 제게는 그것이 하늘과 하늘의 온갖 보화보다도 더 귀중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희생은 주님의 눈에 더욱 순결한 것이 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자신의 지향을 위해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에게는 아주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나는 내 영혼 안에서 그 일이 하느님께 불쾌한 일이라는 것을 감지했다. 그래서 그의 지향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겠다고 대답하고는 그렇지만 그냥 전반적으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며칠 후에 그가 다시 나를 찾아와서 그가 지향한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왜냐하면 그는 어떤 사람에 대한 복수하려는 지향을 가졌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그 사람은 제4계명에 따라서 그가 존경하고 공경해야 할 사람이었다. 주 예수님께서 그의 속마음을 고쳐주셨고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다. 그는 내가 자신의 비밀을 꿰뚫어 본 것 때문에 무척 놀랐다. 오늘 나는 내 영명축일 2월 15일을 축하해주는 소포치코 신부님의 편지를 받았다. 그분의 축하 인사가 나를 기쁘게 해주었지만 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식은 나를 슬프게 했다. 나는 내적 영감을 통해서 이미 이 사실을 알기는 했지만 아주 단정적으로 믿지는 않았었다. 그렇지만 신부님 자신이 건강이 나쁘다고 쓰셨으니 그분이 쓰지 않은 것들도 다 사실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니까 나의 내적 지식은 나를 속이지 않았던 것이다. 신부님은 내가 아는 것들 중에서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닌 것에 밑줄을 치라고 권유했다. 그것은 내 영혼 안에서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 내가 영혼 속에서 들은 모든 것이었다. 그분은 벌써 몇 번이나 나에게 이런 부탁을 했었으나 나에게는 시간이 없었고 또 서두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은 것을 신부님이 어떻게 알았단 말인가? 나는 무척 놀랐지만 이제는 온 정성을 다해서 그 일을 할 것이다. 오, 저의 예수님, 주님 대리자의 뜻은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분명히 주님의 것입니다. 1937년 2월 16일, 오늘 나는 실수로 옆방에 들어갔다. 그래서 잠깐 동안 그 방에 있던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 방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잠시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 앞에 서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너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나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그분의 가슴에 다가가 안겼다. 내가 피조물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오늘 아침 영신수련을 끝마친 후에 나는 곧 뜨개질을 시작했다. 나는 마음속에서 고요함을 느꼈고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쉬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다. 이처럼 깊고도 달콤한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면서 나는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오, 제 마음속에 거처하시는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시여, 제가 주님께 간청합니다. 오늘 이 뜨개바늘로 뜨개질한 숫자만큼의 영혼들에게 회개의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그때 나는 내 영혼 안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다. 너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 예수님, 주님께서는 많이 주는 것이 적게 주는 것보다 더 쉽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렇다. 내 말이 맞다. 나로서는 영혼에게 조금 주는 것보다는 많이 주는 것이 더 쉽다. 그러나 죄인의 영혼 하나가 회개할 때마다 희생이 필요하다. 좋습니다, 예수님. 저는 제가 온 정성을 다해서 만든 이 작품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이러한 봉헌이 수많은 영혼들의 회개를 위해서 아주 작은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 주님께서는 30년 동안 이런 일로 영혼들을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거룩한 순명이 저에게 큰 고행이나 보속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간청하오니 주님, 순명의 인장이 찍힌 이 하잘것없는 것을 큰 것처럼 받아주십시오. 그때 나는 내 영혼 안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다. 내 귀여운 딸아, 나는 너의 청을 승낙한다. 나는 가끔 주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어떤 사람을 본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무척 사랑하신다.
그가 하느님 자비의 공경을 전파하려고 노력하는 것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주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사랑해 주신다. 물론 그가 이 사랑을 자신의 마음속에서 언제나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거의 언제나 겟세마니 동산에 머물고 있다. 아무튼 이 사람은 언제나 하느님께 기쁨을 드리고 있다. 그리고 그의 크나큰 인내심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다. 오, 만일 고통받는 영혼이 하느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기만 한다면 이 영혼은 매우 행복하고 기뻐서 죽을 지경이 될 것이다. 언젠가는 우리가 모두 고통의 참된 가치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는 고통을 더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현재의 이 순간은 우리들의 것이다.